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여라. 그 크신 사랑 주 찬양하라. 영원한 황폐로 또 나의 산성 그 영광의 주님과 찬양하라.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으로 예수님 오셔서 찾아가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으로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박종호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 시간 예배드리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연약한 믿음으로 주님의 뜻에 따라 살지 못할 때가 많았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보다는 나 자신의 욕심을 먼저 앞설 때가 많았고, 하늘의 것을 구하기보다는 땅의 것을 구하며 물질의 축적에 따라 세상의 삶을 평가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하나님의 기대가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애써 부정하며 살았습니다. 우리의 어리석음을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옵기를 다시 한번 원합니다. 우리들의 연약함으로 범죄치 않도록 은혜로 보살펴 주시고, 우리의 교만과 죄악을 깨닫고 주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깨어진 심령마다 다시 찾아와 주시고 수월의 늪에서 우리를 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권능의 오른팔에 붙잡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시간과 생명과 또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은혜임을 다시금 고백하며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을 예배의 자리로 불려주셨사오니 이 시간 하나님 말씀으로 성령 충만된 복된 자리가 되도록 우리들의 마음을 열어 주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용서와 화해와 관용함이 있게 하옵시고, 언제나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하고 말씀에 의지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성북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병상에서 치료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 치유의 하나님께 우리 모두 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힘들어도 낭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이 흔들려 실족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교회 교육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겨울 수련회를 통하여 주님을 만나는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진리의 말씀으로 단위에 서신 목사님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선포되어지는 주님의 말씀으로 거듭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돕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봉사와 헌신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주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교회 소식 함께 같이 나누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90일 성경 통독, 이번 주는 8주차 성경 통독 말씀 같이 또 한 주간 우리 같이 읽을 텐데요. 이사야서, 열왕기하, 역대하, 스바냐, 나훔, 예레미야, 다니엘까지 해서 분열 왕국 시대를 거쳐서 이제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이스라엘의 그 운명의 이야기를 이번 주에 같이 통독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끝까지 말씀 통독에 함께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3부 예배 후에 남전도에 또 권사의 원례가 있겠습니다. 오늘 1시 20분에 목양실에서 임시당회가 있겠습니다. 우리 지진 피해를 입은 트르키예하고 또 시리아의 이재민들이 참 많은 가운데 있는데요. 세계 각처에서 지금 구제 활동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 지진 피해를 입은 우리 이재민들을 돕기 위한 구제 헌금을 우리 교회 이름으로 우리 교단의 해외 선교위원회에 전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커피 한 잔, 한 끼 식사비라도 나누는 그런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가 그 고통받는 자들과 함께하길 원합니다. 이 일에 여러분들 함께 같이 참여해 주시고요.
우리 주보 안쪽에 보면 그 헌금 구제연금 봉투가 있는데 그 3월 첫째 주까지 여러분들이 이렇게 마음에 오는 그 감동에 따라 이렇게 구제해 주시면 저희가 모아서 이렇게 전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육부 교사 및 학부모 멘토 세미나 오늘 오후 예배 때 계속 진행됩니다. 오늘 오후에는 다음 세대를 살리는 기도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박진수 교수님 어제에 이어서 또 말씀을 전해 줄 텐데 여러분도 오늘 오후 2시에 함께 그 자리에 참여하셔서 우리 다음 세대를 놓고 우리 자녀들 또 우리 교회 다음 세대를 놓고 기도하는 그런 뜻깊은 시간 되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 교육부를 위하여 중보기도 하고 또 후원해 주기 위해서 각 기관들이 멘토가 돼 가지고 우리 교육부를 이렇게 여러모로 후원해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영아 유치부는 에스더 마리아와 아브라함애가 멘토가 되어 주시고 어린이부는 디모데 요셉과 안나해가 멘토가 되어 주시고 청소년부는 루디아 바울 한나해가 멘토가 되어 주시고 청년부는 드보라 여우수아가 이렇게 멘토가 되어 주셔서 우리 각 교육부에서 하는 활동 또 교육부에 아이들이 몇 명 되지 않지만 그 아이들의 명단을 놓고 위해서 기도해 주고 또 행사 때마다 후원해 주고 또 중보해 주고 이런 사역을 잘 감당하셔서 우리 교회 모든 기관들이 교육부에 이렇게 관심 갖고 이렇게 사랑으로 잘 이렇게 섬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멘토하고 멘티가 이렇게 형성이 됐으니까 이제 교육부에서도 이제 이렇게 요청을 할 거예요. 도와달라고. 그러면 아낌없이 도와주시고요. 또 틈틈이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어린이부 성경학교는 2월 25일 토요일과 26일 주일날 이틀 동안 교회에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부터 교회 절기로 사순절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 이 사순절을 맞이해서 우리 교회에서는 40일 기도회를 하려고 합니다. 기도하며 함께 걷는 십자가의 길이라고는 주제를 가지고 매일 저녁 때마다 10시에 20분간 우리가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교회에서 여러분들에게 기도할 수 있는 자료를 보내드릴 겁니다. 그래서 교회 그 단톡방이 있잖아요. 단톡방을 통해서 이렇게 공지를 해드리는데 혹시 그 단톡방에 내가 가입되지 않은 분들은 우리 뒤에 우리 교회 교육자들한테 말씀해 주세요. 개인적으로 부탁을 해주시면 저희가 개인적으로도 이렇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다른 타교회 성도님인데 우리 교회에 와서 잠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도 원하시면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다 보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매일 저녁 10시에 교회에서 보내드리는 그 자료를 가지고 그거를 잘 읽고 묵상하시고 거기에 짧은 기도가 있는데 그 기도를 함께 하면서 또 덧붙여 개인 기도도 하시고 그렇게 해서 한 20분 정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매일매일 이 40일 기도회에 참여하는 그런 사순절 40일 기도회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기도회를 잘 이렇게 동참하시려면 꼭 이 저녁 10시에 시간을 이렇게 떼어놔야 됩니다. 내가 이때는 기도해야 되겠다. 그리고 자리도 좀 이렇게 구별된 자리로 이렇게 자리도 좀 확보하시고 한 20분 정도 기도할 수 있는 시간도 확보하시고 그렇게 해서 좀 이렇게 집중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런 상황을 조성해 놓으시고 교회에서 보내드리는 내용을 잘 숙지하시고 위해서 기도하면 되는데 모든 기도의 마무리는 주의 기도로 여러분들 이렇게 끝내는 걸로 해서 여러분들 20분간 기도회가 진행되도록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이번 주 수요일부터 이제 시작이 될 텐데 수요일 날 여러분들한테 다시 안내가 나가고 공지가 나갈 텐데 같이 함께 이렇게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전교인 윷놀이 대회가 다음 주일 오후에 있습니다. 오후 2시에 1층 로비에서 우리 디모데 요셉회 주관으로
전교인 윷놀이 대회가 있기 때문에 각 기관별로 다 참여해 주시고요. 그래서 넷째 주, 우리가 매월 넷째 주마다 오후에 선교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그래서 다음 주에는 윷놀이 때문에 못해서 오늘 오후 예배 때 선교 헌신 예배 겸해서 헌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광고를 지난주에 못 드려서 죄송한데 오늘 오후 예배 때 선교 헌금을 드리도록 하고, 오늘 준비되시 못하신 분은 다음 주 주일날 여러분들 이렇게 헌금 시간에 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이번 달 선교 헌신 예배는 오늘 오후 예배로 대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3월 월삭 새벽 기도회가 3월 1일 수요일 날 있습니다. 우리 디모데후서표에서 특송 준비해 주시고 3월의 시작을 기도로 또 열어 나가시길 바랍니다. 또 3월 1일 날, 이날 우리 바울의 주관으로 바랑산 우리 관광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용평에 있는 바랑산을 다녀올 텐데요. 우리 각 기관에서 이렇게 가실 분들은 우리 바울의 회장 유동건 안수 집사님께 꼭 오늘까지 이렇게 가는 인원을 보고해 주시면 바울에서 잘 준비해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여러분들 협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회비는 5만 원인데 그 산을 등산하는 건 아니고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거기 아주 그 전경이 정말 좋습니다. 한번 가 보시면 이렇게 감탄하게 되는 곳인데 여러분들 함께 이렇게 좋은 그 시간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강은모 목사님 개인적인 사정으로 여름 휴가를 좀 당겨서 이번 주에 다녀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유점남 권사님, 아는자 권사님, 김정자 권사님, 박경희 권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계속해서 우리 이영호, 강세진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우리 함께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이사야 40장 31절 그리고 미가서 7장 7절 말씀입니다. 먼저 이사야 40장 31절 말씀 찾으셔서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1016조 앞에 우리 모니터에도 있으니까 우리 보시면서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을까요? 이사야 40장 31절 말씀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미가서 7장 7절 말씀, 구약성경 1296쪽인데 미가서 7장 7절 말씀, 우리 이사야 선지자와 그 미가 선지자는 같은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인데, 자, 미가 선지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7장 7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 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아멘. 주
핍박받는 자는 곧 있으리라. 아멘.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시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시온 찬양대의 축복, 귀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몸이 불편해서 오랫동안 우리 교회에 나오지 못한 우리 김한 집사님, 권사님 오늘 함께 이렇게 시온 찬양대에서 몸이 불편해서 일어나 찬양은 못 드렸지만 그래서 앉아서 이렇게 찬양 드리는 모습이 너무나 참 감사하고 정말 감격스럽습니다. 여러분 우리 김한 집사님 건강하시라고 하면 격려의 박수 한번 쳐주시죠. 감사합니다. 우리 시온 찬양대 오늘 귀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이사야 40장 31절과 미가서 7장 7절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요. 이 말씀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라 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신앙생활을 하거나 교회를 다니면 하나님이 많은 것을 요구할 것이고 그래서 나의 자유는 침해당할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생각에 교회에 다니는 것을 굉장히 부담스럽게 여기거나 또 그래서 바쁘다는 핑계로 교회를 멀리하는 분들도 계시죠. 그래서 뭔가 교회를 나가면 하나님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뭐 이거 이런저런 걸 많이 마치 나를 부려먹을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해서 부담스럽다, 나 바쁘다. 그래서 이렇게 교회를
좀 멀리하거나 또 부담스럽게 여기시는 분들도 계시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그렇게 많은 걸 요구하실까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 그 하나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여러분,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거듭 3번의 질문을 던져주시죠. 그 질문이 뭡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걸 3번씩이나 물으셔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오직 하나, 뭐예요?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 하나님의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하는 것이죠. 그 사랑이 내 안에 있고 그 사랑이 내 안에 차 있어서 그 사랑의 힘으로 함께 살아갈 사람들을 또한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그거 하나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하는 것, 그게 뭡니까? 그게 예배예요. 예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러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있는데, 예배가 뭡니까? 예배는 하나님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하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만 바라보고 전적인 신뢰를 갖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 다 내려놓고 맡기고 하나님만 사모하면서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사랑의 하나님 바라보고 그 사랑의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 사랑을 내 안에 갈망하면서 그 사랑의 주님만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것이 이게 예배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요, 사랑의 주님만 바라보면서 예배를 드리면 그분으로부터 내게 흘러오는 그 사랑의 물결이 있어요. 감동이 있어요. 그 물결이 내 마음을 적시면 그 감동이 내 안에서 큰 울림으로 이게 나타나면 여러분, 내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영혼이 맑아집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사랑할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 힘으로 사랑을 나누며 사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무엇을 많이 하도록 부르지 않으셨어요. 우리를 부려먹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무엇을 하려고 하지 말고 오직 사랑의 주님만을 갈망해야 합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아니, 교회 나와가지고 그러면 그냥 주님만 바라보면 떡이 나옵니까? 돈이 생깁니까? 현실이 너무나 힘겨워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죠? 그러나 삶이 아무리 힘겹고 어려워도요, 정말 진심으로 주님만을 바라보며 그 사랑의 하나님께 나의 삶을 온전히 맡겨드리며 그 주님만을 갈망하면 여러분, 그때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걸 체험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체험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이었어요. 그들이 이것을 어디서 체험하죠? 홍해 앞에서 체험했어요. 이집트를 탈출하여 나온 이 이스라엘 백성은요, 홍해 앞에 도달하게 됩니다. 근데 보니까 앞에는 바다예요. 근데 뒤를 돌아보니까 다시 자신들을 잡으려고 이집트 병사들이 전체를 몰고 오는 거예요. 그 순간 극도의 두려움과 불안을 느끼며 떨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4절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가만히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만 바라보면, 전적인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만 바라보면 그분이 일하신다. 그래서 그 순간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바라보죠.
거기서 그들은 놀라운 역사를 체험합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그 기적을 체험했던 거예요. 이와 같은 하나님의 도움을 체험했던 다윗 왕은요, 시편 131편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 고백을 하면서 백성들을 향해서 호소를 합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안하게 하기를 젖된 아기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뭐냐? 그것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하려고 하는 모든 그 일들을 다 내려놓고 그냥 고요하고 평안하게, 그리고 젖된 아이가 어머니 품에서 자기를 사랑하는 그 어머니만을 바라보듯 그렇게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냐. 그러면서 백성들에게 호소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부터 사랑하는 백성들아, 영혼까지 하나님을 바라보자. 하나님을. 여러분,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런데 너무나도 참 현실의 삶이 힘들고 어렵고 문제가 참 막 압도해 오니까 너무나도 쉽게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을 감고 눈에 보이는 현실에 압도당하여 이것저것 의지하려고 그냥 발버둥 치며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참 이런 모습이 오늘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에요. 근데 이러한 모습을 여러분 그대로 보여주는 이야기가 구약 성경에 나오는 분열 왕국 시대의 왕들의 이야기예요. 우리가 지금 성경 통독의 이 부분을 지금 읽고 있는데, 그 분열 왕국 시대의 왕들의 이야기가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이사야 선지자와 미가 선지자가 활동하던 기원전 8세기 남왕국에서도 이 일이 일어났어요. 당시 이스라엘과 유다의 역사적인 상황은요, 매우 복잡했습니다. 힘의 두 축이었던 아시리아와 이집트, 이 두 양대 세력이 힘이 약해지면서 힘의 공백 상태에 놓여지게 되자 북왕국 이스라엘은요, 여로보암 2세가 40년간 통치하면서 엄청난 불을 쌓게 됩니다. 남왕국 유다는 아사랴라고도 하는 우시야 왕이 52년 동안 통치하면서 국력이 그 절정에 이르게 돼요. 그런데 이때 북왕국의 여로보암 2세도 참 어리석게 하나님 앞에 참 불의한 죄도 많이 저질렀는데, 남왕국 유다의 우시야 왕도 마찬가지예요. 막 국력이 그냥 이렇게 올라가니까 갑자기 교만해져 가지고 이 우시야 왕이 제사장의 역할까지 자기가 장악하려고 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가지고 문둥병에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우시야 왕이 말년에는 왕궁에서 살지 못하고 별궁에 거하여서 병치레하며 살다가 죽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의 아들을 거쳐서 그의 손자 아스 왕에 이를 때에 그때 나라가 큰 어려움에 휩싸이게 됩니다. 점점 힘이 세져가는 아시리아 제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북왕국 이스라엘과 그리고 시리아 지역의 아람 왕국이 두 나라가 동맹 관계를 형성하고 그 팔레스타인에 있는 작은 나라들을 다 귀합해 가지고 반아시리아 연합 세력을 결성하게 되었어요. 이때 이 북왕국 이스라엘과 아람의 왕이 유다의 아스 왕에게 이 연합 세력에 가담할 것을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아하스 왕은 그것을 거절을 합니다. 그러자 이 연합 세력이 먼저 그러면 남왕국 유다를 우리가 치겠다라고 해서 공격해 오죠. 이 연합 세력의 공격에 이 아하스 왕과 백성들이 겁에 질리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셔서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이 바로 뭐냐면 진정하라,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이 위기 상황에서 현실의 문제만 보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이사야 선지자가 아하스 왕에게 얘기합니다. 이 순간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징조를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징조를 보여주실 것이다. 근데 이 아하스 왕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아요. 하나님께 징조도 구하지 않아요. 그리고 누구에게 손을 내미냐면 바로 아시리아 제국에게 손을 내미는 거예요. 아시리아 왕에게 사신을 보냅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아시리아 왕의 아들이라고 아주 비굴하게 굴면서 왕궁과 성전의 보물들을 모두 다 갖다 바치는 거예요. 아시리아의 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시리아 왕이 자기를 구원할 줄 알았어요. 근데 이것은 너무나도 어리석은 선택이었습니다. 팔레스타인을 장악하고 이집트까지 세력을 확장하려고 호심탐탐 기회만을 엿보던 이 아시리아에게 거저 그냥 팔레스타인을 점령할 수 있는 명분을 그냥 갖다 줘버린 거예요. 결국 아시리아는요, 아하스의 요청을 받아들여 가지고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중심이 된 연합 세력을 정복해 버립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을 다 폐위시키고 왕을 세웠는데, 그게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인데 호세아가 이때 왕이 돼요. 이 아시리아가 호세아를 꼭두각시 왕으로 세워놓고는 철저하게 조공을 바치라 이렇게 명령을 하죠. 그리고는 돌아갈 줄 알았는데 웬걸 남왕국 유다까지 이 아시리아가 침공했던 거예요. 이 아시리아의 강력한 힘에 기가 질린 아하스 왕은요, 아시리아에 굴복해 버려가지고 어떤 행위를 하냐면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아시리아의 신전 제단을 세워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아주 엉망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행동까지 저질렀던 거예요. 이때 북왕국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었던 호세아는요, 이런 와중에 다시 이집트를 의지합니다. 그러면 살 줄 알고, 그래서 이집트를 의지하면서 아시리아에 바쳤던 조공을 바치지 않은 거예요. 이때 아시리아의 사르곤 2세가 대군을 이끌고 와가지고는 여러분들 기원전 722년에 북왕국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켜버립니다.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이 역사에서 사라져요. 이런 혼돈 속에서 남왕국 유다는요, 아하스의 뒤를 이어서 누가 왕이 되냐면 히스기야가 왕이 됩니다. 근데 이 히스기야도 처음에는요, 잘못된 선택을 하게 돼요. 그동안 아시리아에 비해서 아주 힘이 약했던 이집트가 이때에 아주 강력한 세력이 일어나면서 팔레스타인에 있는 여러 민족들에게 아시리아에 항거할 것을 막 부추기면서 우리 연합 세력을 형성하자. 또 이집트가 나서서 이 팔레스타인에 있는 나라들을 이렇게 막 부추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집트의 대사들이 예루살렘에 도착을 합니다.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동맹군에 가담할 것을 약속하면서 만약 이 동맹군에 가담해서 앞장서면 이집트가 군사적인 지원을 빵빵하게 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우리 믿고 아시리아에 반대해서 네가 앞장서라. 막 이렇게 부추긴 거예요. 여러분, 이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셔서 이 히스기야 왕과 남왕국 유다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 이집트를 의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집트를 의지하는 것은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할 것이다. 아시리아의 압제를 끝장내는 것은 이집트가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께서 다른 나라를 통해서 아시리아를 반드시 멸할 것이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그런 일이 반드시 일어날 것이니까
이런 위기 상황에 의지할 것은 눈에 보이는 이집트 군대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늘 살아계셔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니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지금 견디어 버텨 나가라, 이 말씀을 주셔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런 당신의 뜻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이사야 20장 3절에 보면 선지자 이사야에게 벗은 몸으로 예루살렘을 돌아다니게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3년 동안 겉옷을 벗고 속옷만 입고 신발도 신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3년 동안 예루살렘을 왔다 갔다 한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결국 이집트는 이렇게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이러한 치욕스러운 일을 당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온몸으로 알려주라고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런 특명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 활동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는 결국에는 이집트를 의지합니다. 그리고 시스기야 왕은 반아시리아의 주동자격이 되어가지고 결국 아시리아의 사네립이라고 하는 왕이 군대를 이끌고 그냥 질풍노도처럼 그냥 팔레스타인을 휩쓸고 내려오죠. 이때 여러분 사네립이요, 이집트를 진격해 내려가다가 방향을 돌려가지고 유다 성읍들을 치는데 성경에 보면 46개의 유다 성읍이 다 파괴됩니다. 그리고 아주 그냥 요새로 견고하게 지우는 성 라기스까지도 함락되어 버리고 말아요. 딱 하나 남은 게 바로 뭐냐면 예루살렘 성이었어요. 그리고 다 파괴됩니다. 완전히 파멸의 시간을 눈앞에 둔 이 시스기야는요, 이때서야 사신을 보내가지고 자기의 잘못을 시인하고는 이 사네립 왕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돌아가 주기만 하면 어떤 처벌이라도 받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비는 거예요. 이때 사네립 왕이요, 예루살렘이 감당하기 힘들 만큼의 재물을 요구합니다. 그것은 받아들일 수 없는 요구였는데, 그런데 그것이 살 길이라고 생각을 하고는 그냥 있는 거 다 긁어 모아가지고 갖다 주는 거예요. 부족하니까 그냥 성전과 왕궁의 곳간에 있는 재물, 은 다 긁어 모아갖고 갖다 줘도 부족하니까 어떤 일까지 하냐면 성전의 문과 기둥에 있는 그 금으로다 이렇게 칠해 놓은 것까지 다 벗겨가지고 그걸 갖다 줬어요. 그러나 이것에 만족할 수 없었던 사네립은 그의 본심을 드러냅니다. 자기의 시종장관 랍사게라고 하는 사람에게 군대를 맡겨가지고 예루살렘을 점령하게 하죠. 그때서야 속았다라고 생각이 든 이 시스기야 왕은 자신의 선택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이사야 선지자를 또 보내시죠. 그때 주신 말씀이 뭐냐면 똑같은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사네립 이 왕은 결코 예루살렘을 정복할 수 없을 것이다. 용기를 내라고 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끝까지 버티라고 이야기해줘요. 그런데 그 순간 여러분, 예루살렘 가까이에 쳐들어온 이 아시리아의 시종장관 랍사게가 대군을 이끌고 와가지고 그 성문 바로 앞에서 뭐라고 외치냐면 이렇게 외칩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열왕기하에 나와 있는데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너희가 성문을 걸어 잠그고 버티는 것을 보니까 너희들이 믿는 여호와라는 신을 믿는 것 같은데 그거 다 소용없다 말이에요. 봐라, 우리가 이미 멸망시킨 북이스라엘도 역사적으로는 너희와 한 형제 아니었느냐 말이야. 그들도 너희와 같이 하나님을 섬겼는데 그들도 우리에게 무너지지 않았느냐. 따라서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 아시리아의 공격을 막아내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 너희가 믿는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살 길이 아니라 우리에게 항복하는 것만이 너희의 살 길이다. 그렇게 외쳐요. 여러분, 이 순간 이 극한 상황에서 시스기야 왕과 남왕 유다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을 의지할 것인가 아니면 아시리아의 이 힘에 굴복할 것인가 아마 깊은 갈등을 느꼈을 거예요. 근데 바로 이때 하나님이요, 이사야 선지자와 미가 선지자를 통해
주신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에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외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미가 선지자는 외칩니다. 오직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이 들으시리로다. 이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히스기야 왕은요, 지금까지 그 선왕 아하스 때부터 또 자신도 그렇고 눈에 보이는 군대를 의지해 왔는데 그 결과는 사방이 다 막혀버리고 마는 것뿐이라는 사실을 알고는 비로소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목숨을 건 기도를 드립니다. 여러분, 그 기도가 열왕기 하 19장에 나오는 유명한 히스기야 왕의 기도예요. 그 기도에서 히스기야가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귀를 기울여 들어주옵소서. 주님, 눈여겨보아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을 전한 저 사내립의 망언을 잊지 말아 주옵소서. 주님, 참으로 아시리아의 이 왕들이 여러 나라와 그 땅을 마구 짓밟아 버렸습니다. 여러 민족 믿는 신들을 모두 불에 던져 태웠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참신이 아니라 나무와 돌로 만든 것이기에 아시리아 왕들에게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마는 주 우리 하나님, 이제 그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세상의 모든 나라가 오직 주님만이 홀로 주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만을 의지하며 바라봅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막 정말 목숨을 걸고 그냥 전적으로 주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기도할 때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꼬이고 꼬인 실타래가 풀리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갑자기 그냥 무서운 재앙이 내려가지고 그때 이 사내립이 남왕 유다를 치러 18만 5천 명의 대군을 이끌고 왔는데 이 대군이요, 그냥 하루아침에 하룻밤 사이에 전염병에 의해서 떼죽음을 당하게 된 거예요. 남은 사람들이 도망쳤는데 이제 완전히 기력을 상실해가지고 겨우 몇 사람만 도망치고, 사내립 왕은요, 그 아시리아 니느웨로 도망쳤다가 자기 아들들에게 의해서 암살당합니다. 그리고는 아시리아 제국은 서서히 몰락해 가더니 나중에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망해버리고 말아요. 여러분,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면 여러분,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아하스나 히스기야처럼 우리 또한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들어서면 눈에 보이는 현실에 갇혀서 그 현실만 보려고 하죠. 그러나 그럴 때마다 오늘 이사야와 미가를 통해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오직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이 들으시리로다. 여러분, 막다른 골목에 서 있다면 그것은 기회일 수 있습니다. 어떤 기회입니까? 사랑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볼 기회이고, 또 정말 전적으로 주님만을 바라볼 때 내가 예상하지 못한 신비한 길이 열리는 그런 기적을 맛볼 기회인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일하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막다른 골목뿐입니까? 아니죠. 이런 일상의 삶에서 주님만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친히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게 바로 기도인데, 기도는 그래서 미래를 여는 열쇠인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미래, 지금 당장 현실은 어둡고 답답하지만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에서 우리는 분명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와 성도는요, 전적으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고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외쳤던 것처럼 독수리 날개치며 비상에 날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북교회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참 힘들고 어려운 세상이지만 그렇게 비상하여 좀 멋지게 폼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참 힘든 일,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현실에 눈이 멀어서 우리가 도움을 주시는 하나님, 그 현실 너머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 또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그 신앙의 눈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용기 있게 힘 있게 현실의 문제를 돌파해 나가는 믿음의 용사들 되길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힘 있게 살아 정말 하나님 자녀답게 폼나게 멋지게 살아가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북교회 성도들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란한 주의 영광을 가리고 살았는지 이제야 주의 탄식 소리 들리고 이제야 주 얼굴에 눈물 보이니 어리석은 죄인을 주여 용서하여 주소서. 나의 모든 지식과 자랑은 주 십자가 뒤에 숨겨놓고 주님만 내 주님만 나타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야 주의 탄식 소리 들리고 이제야 주 얼굴에 눈물 보이니 어리석은 죄인을 주여 용서하여 주소서. 나의 모든 지식과 자랑은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인자하심의 그 은총과 자비의 은혜로 살게 하시고 또 건강한 몸과 정신과 영혼으로 호흡하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와 정성을 내 예배드리게 하시고 또 각자의 처지와 형편에 따라 귀한 예물로 봉헌케 해주셨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땅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바라보면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아닌 줄 믿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외쳤던 말씀, 미가 선지자가 외쳤던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줄 믿사오니 그 말씀 붙잡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눈에 보이지 않는 미래, 지금 당장 현실은 어둡고 답답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며 하나님 친히 우리의 삶을 열어가시는 그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길 원하오니 하나님 이렇게 살아가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가지고 나아갈 때에 새 힘을 얻고 독수리 날개치며 비상에 나가는 우리 성북교회 성도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해주시고 그렇게 멋지게 폼나게 이 땅을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몸을 우리 하나님께 다시 한번 맡겨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다시 한번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우리의 아버지의 삶의 문제를 다 주님께 맡겨드리고 나갑니다.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시옵고 우리의 삶을 주의 능력으로 만져 주시옵소서. 주의 놀라운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에 옆에 뒤에 살피시면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봄인데요. 여러분들 이 봄에 또 하나님께서 또 우리 가운데 채워주시는 은혜가 또 있을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소망하면서 또 한 주간 힘있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431장 주 안에 기쁨이 있네, 우리 1절 2절 앉아서 힘있게 찬양하시고 3절은 같이 일어나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 기쁨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평안 있네, 주 안에 살자. 오라는 연기처럼 스며들어도 주 안에 사는 마음 기쁨 넘치네. 주 안에 사랑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소망 있네, 주 안에 살자. 검푸른 성난파도 밀어 덮쳐도 주 안에 사는 마음 평화 넘치네. 주 안에 영생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천국 있네, 주 안에 살자. 불길이 지옥처럼 솟아올라도 주 안에 사는 마음 생명 넘치네. 이제는 길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길을 내어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구원과 생명의 길로 우리를 친히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은총이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만을 앙망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신실한 우리 성북교회 주의 성도들 머리 위에, 성도들이 살아갈 삶의 자리 위에, 만나는 사람들과의 모든 관계 위에, 행하는 모든 일들 위에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